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있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애인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소망의 아침 묵상을 출애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에스라 10장, 지난주에 에스라 10장까지 끝나고 말라기 1장을 우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말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말라기가 또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늘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남유다를 포로로 두셨다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까지는 12지파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면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졌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인데 그것은 정통성에 의해서 정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그런 정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930년에 남쪽과 북쪽이 분열이 됐는데, 그 930년에 분열이 되고 722년, 주전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귀환을 해요.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길잡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전 930년에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10지파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진 북쪽 이스라엘은 들러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러리였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어지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하세요. 1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예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먼저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방해가 있어요. 이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남이 아니에요.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년간 그것을 중단시키고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세요. 이 일에 늘 방해하고 또 여러분 대적자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그리고 2차 귀환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세요. 이제 성전 제사를 세우고 그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기억해내며 또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공고하게 세울 수 있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의 느헤미야를
귀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느헤미야는 이제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귀환이 되고 3차 귀환이 끝나면서 긴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드린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만물의 영장인 인간 창조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권능을 발휘하시며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와 지혜와 권능을 현시, 즉 깨우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으로 인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해 그 성격과 법칙을 잘 알게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을 모방하고 반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연이 자연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법칙들이 활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동산이 가정이 되며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다스려지고 세워지는 사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그와 교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해하여 역사의 진행 과정을 해석하고 지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생명과 사망의 법으로 알고 살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거하시며 왕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목표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 같이 완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선하신 작정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인류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고 그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반영하고 하나님의 형상되기를 기뻐하시며 이렇게 완전해진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 가운데서 자기 얼굴을 마주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시며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고 그저 하나님의 복만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늘 계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창조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교제 과정을 통하여 이 교제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생명과 영광을 주시고 영적인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교제하며 그들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래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계획은 유혹자의 거짓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누리지만 불순종할 때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자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중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양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도하기를 원해요. 내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나는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게 여겨요. 거부해요. 결국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선언일까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유혹자가 나의 주인이며 그 왕을 나는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과 사망의 법, 곧 죽고 사는 것으로 하고 사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인류에게 시작된 불행이 사망이며 실패와 그와 따른 고통과 불안함입니다. 유혹자인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요구를 따라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사단의 계교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승리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을 보시며 자기의 창조를 자기의 것이 되게 하여 만유 안에 만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사 자기에게로 돌리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창조도 자기에게로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이루어졌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유혹자인 뱀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식물들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취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가치를 가져다가 세상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을 성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해요. 그러나 그 끝은 회복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무적의 행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유혹자인 사단의 권세와 그의 나라를 파괴함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류 세계에 죄를 도입한 장본인인 사단을 멸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사단을 멸할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심으로 그 구속자는 사람으로 왔고 특히 여인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밝혀 하나님의 첫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십니까?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만,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 그 기다림이 가능해요. 그러나 불신앙자는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해요?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해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의 역할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약속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조건으로 순종을 강조해서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이 순종을 친히 해야 되므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고 그 순종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사해서 우리는 아무 행함에 공적 없이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혜 언약은 첫 행위 언약의 회복과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인간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그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의 체결이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남지 못한 것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언약입니다. 당사자인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대신 지키심으로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계명 준수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범하여 범법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하여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도 모르고 마치 내가 매우 지혜로워서 무엇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착각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범법자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인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의를 획득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계명을 지킬 수 없었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의가 전가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셔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말은 성령님께서 원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지금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독립적인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존적인 주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사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 태도가 결정이 되어져요. 내 태도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힘입을 때에만 제일된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결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또 때로는 이렇게 음미하면서 암송하다가 시편 23편을 만나면 23편 중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아닐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의해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6개 신탁 질문과 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라기는 4장이에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6개의 신탁인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이 나와요. 이 말라기는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말씀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 목요일, 금요일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소망의 아침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야말로 여러분 사지가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무서운 징계와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무엇으로 사랑하셨는데요?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제일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차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차자인 야곱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것 있어요. 주연인가 아니면 주변 인물인가, 주연인가 엑스트라인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엑스트라는 단지 그것을 돕고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버려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레위와 맺은 언약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리와 법을 가르치며 화평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과 자폰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악습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결혼이 그들 속에 버젓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따라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다 내쫓도록 합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조사에 다 응하라. 조사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몰수하고 내쫓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힘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조사를 해요. 석 달 동안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 이방 결혼하는 사람이 113명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도 일반 백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결혼을 무효로 하고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10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 그들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중에 아이를 낳은 자도 있었더라.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없이 이제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취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그 부분을 묵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13명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요.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인간의 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지한 아내를 버리지 말고 불성실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제사와 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범죄한 자들 위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손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으심으로 그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며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음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파괴가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시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서 갈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은 거듭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어겨야 잘 산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만과 악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하여 재앙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런 악한 말과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처했던 운명을 볼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강성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세계사에서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구속사의 흐름과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대로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기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새겨봄으로써 현재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인 가정, 교회, 사회의 변화와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